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저 그들은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주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은유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포도나무 태운다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또 되더라도 긴가민가한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은유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1절에서 포도나무의 가치가 뭔가 1절 2절 그랬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숲속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역설적으로 뭐죠?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단 말이죠? 열매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이런 포도나무를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참 다행히 한 2년 반 정도를 농촌 목회를 할 때 포도 농사를 짓는 온 교인들이 가정가정마다 청포도를 다 짓는 그런 걸 보면서, 참 포도나무 가지라든지 열매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그림도 보여주면서 수요 메시지 했지만, 나무 봄이 되면 가지를 잘라내고 전지, 그리고 겨울 지나고 나면 그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내는, 나무를 매끈하게, 포도나무를 매끈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왜 이 산이나 주변에 보면 배롱나무라고, 나무가 매끈하게 또 그 염소뿔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전지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가 했더니, 전지는 필요 없는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에 잎사귀를 내면 열매에 영양을 빼앗으니까 짝당하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거기에 애벌레들이, 겨울 동안에 생기는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면 요것들이 나중에 기어 나와가지고 포도를 다 망가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나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잘라내시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숨은 동기와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무너뜨리시는, 벗겨내시는, 때로는 왜 이러는가 싶고, 때로는 너무 귀찮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무에 그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시라 참 주님이 그 일을 해가시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 세월을 보내고 나면,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을, 그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거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무지몽매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에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오늘 뭐라고요?
땔감이 될 뿐이다. 그 나무,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갖고는 못 하나도 못 만드는 아주 무가치한.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도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땔감이 되듯이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불이 나와서 포도나무를 사르듯이 여호와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 징계가 뭘까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미 두 번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있는 데다가 아직 남아있는 그 너희들도 또다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8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황폐한 땅으로 만들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결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이 가지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을 사르듯이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도 다 뜯어가는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까지 주시는가 싶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주어진 징계와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어떤 이 물질 만능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아서 그거 붙잡고 있다가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참 되는, 그 범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런 포도나무가 땔감이 되고 불사라지듯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참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런 아픔과 징계를 받게 하셔서라도 돌아서게 만드는,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참 보게 되는데, 이것은 꼭 뭐 같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버려서 달팰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입자를 자세히 쳐다보면요, 유리 입자하고 비슷합니다. 유리가 바싹 깨지는 거하고 소금 입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유리가 막 이렇게 깨어져 갖고 길거리에 막 흩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서 그냥 포장재가 되고 길거리에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유리가루밖에 안 되는 그런 참 존재와 같은데, 그래서 참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지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태워지듯이 아직도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미 포로로 와 있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던지는 그 피맺힌 메시지가 에스겔서 말씀이고 오늘 15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면서 농부 되신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가지를 깨끗게 하고 또 나무를 벗겨내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참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제거시키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온전히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농부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나무를 사랑하고 안 맺히면 잘라버린다. 그런 기계지 말이 아니라 열매를 열매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잘 이렇게 영양을 빨아들이고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네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범법은 노력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친밀함이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자체가 뭐지요? 그게 범법 자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이, 나 외에 다른 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그런 일이 참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너희들은 포도나무여,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다. 그 열매는 노력하고 열심 내서가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거름을 주고 돌보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 된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는 것이라면, 참된 복음은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 사람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열심을 얼마나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주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참 매 순간 누려가는 참된 고백이 뭐라고요? 매 순간마다 특별히 문제가 오고 때로는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고백해야 될 말 한마디가 뭐라고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 참 포도나무가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내 노력으로 맺혀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의시되거나 남한테 이렇게 교만을 떨거나 할 이유가 없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되어지는 이 축복,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매 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자녀들,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